하나님이 주신 복된 말씀, 능력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다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사모하는 성도가 은혜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세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함께 살아냅시다.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전국시대의 지도입니다. 진나라가 BC 221년에 진시황제가 진나라를 통일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전국시대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저기 노란색으로 보이죠? 엘로우. 무슨 나라입니까? 제나라입니다. 오늘 제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땅이 큽니까? 적습니까? 작잖아요. 아주 작습니다. 진나라에 비해서는 땅이 적고, 땅이 적으니까 당연히 이제 힘도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제를 보면은 저 춘추 전국시대에 가장 힘이 막강했던 그 시절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 나라가. 그때가 어느 때냐? 관중과 포석이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관포지교란 말 들어봤죠? 친구와 친구 사이가 좋을 때 우리는 관포지교. 야, 저 사람 우정이, 저들은 참 우정이 좋다. 사람 관계가 좋네, 사이가 좋네. 관포지교라고 말을 하죠. 관은 관중이라는 사람의 이름이고, 포는 포수가입니다. 포수가. 이 사람들은 제나라 사람인데, 제나라 양공 때 이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제나라 양공 때. 근데 이 양공이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왕자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큰형 이름이 규고, 작은 아우가 소백입니다. 소백. 관중은 깨가 많은 사람입니다. 포수가는 항상 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관중은요, 깨돌이죠. 포수가는 듬직합니다. 자, 관중이 생각할 때 규가 형이니까 소백이 동생이고 그럼 누가 당연히 왕이 돼야 되겠어요? 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형의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자 규의 편이 되어서 규를 돕습니다. 그리고 포수관은 누구를 돕게 되냐면 동생 소백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를 돕는 관중과 소백을 돕는 포수가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면 포수기 돕는 소백이 이깁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왕이 돼요. 그가 제나라 황궁입니다. 제나라의 가장 전성기. 제나라가 저 모든 나라를 다 제패하고 우두머리가 됐을 때 우리가 패자 그러잖아요. 패자. 그죠? 패자라 그러잖아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우두머리다, 패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창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가 있는데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아셨죠? 네,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요즘은요, 과자 줘도 교회 안 와요. 빵 사줘도 안 와요. 뭐 듣고 옵니까? 소문이요, 소문. 소문이 잘 나야 돼. 네, 소문이 안 좋게 나면은요, 전도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예, 요즘 시대가 그래요. 예,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포수가가 소백을 도와가지고 소백이 왕이 됐어요. 그가 제 나라 왕공이고 제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보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그래서 소백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와 전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이제 죽이는 거죠. 그죠? 누굴 죽여야 됩니까, 이제? 관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필이면 관중이 전쟁에서 말이죠. 활을 쏘가지고 이 황공의 배를 화살이 확 맞았어요. 죽을 뻔했거든요.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이제 이 황공이 소백이 괘씸한 놈. 나를 활을 쏴? 그래. 죽이려고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포수가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제 나라가 패자가 되려면 우리 제 나라가 가장 뛰어난 나라, 가장 탁월한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관중이 있어야 됩니다. 관중이. 그래가지고요,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5가지를 이야기해, 5가지를. 관중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왜 관중을 살려야 되는지.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포수가가 소백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소백은 황공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국무총리가 돼요. 우리는 재상이라고 해요. 재상. 자기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국무총리가 될 제목이 안 되고 국무총리가 될 사람은 누구다? 관중이다, 관중. 그러면서 5가지를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은 백성을 안정시키고 생산을 늘리는 일에 관중만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관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국무총리 돼야 되는데 나는 그런 제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제후들을 화합시키고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진나라, 초나라, 그죠? 저런 나라들을 화합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저런 나라들이 이제 서로 전쟁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린 제 나라를 떠받들도록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중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3번째,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왕의 권위를 든든하게 수립해 줄 수 있는 인물이 관중입니다. 저보다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애법을 제정하고 나라의 법을 정해가지고 나라의 질서를 잘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관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을 제압하고 물리치는 일에 관중만 못합니다. 자기가 전쟁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관중이 더 실은 진짜는 관중이 더 잘한다. 나보다 전쟁을 더. 그래가지고 관중이 살아나고 관중이 재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나라가 패자가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땅은 저렇게 적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복이 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적잖아요. 땅덩어리도 적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은 세계 5위고요. 우리나라 경제력은 좀 낮아졌어요. 14위. 그러나
5위 안에 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1등도 할 수 있어요. 1등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포수가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를. 우리 자기를 아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아성찰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아성찰이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겁니다. 자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냐? 이러는 거예요. 야, 저들은 저렇고 저들은 이런데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보자. 우리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나는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아성찰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자아성찰을 해야 돼. 항상 해야 돼. 매 순간 해야 돼.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자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성도니까 당연히. 그죠? 성도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아성찰이라 그러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야, 우리는 낫냐? 우리는 낫냐? 자아를 성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10절 말씀 봅시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제 자아 성찰했어요. 살펴봤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뭡니까?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아를 성찰해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아,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여기에 사도 바울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죠. 우리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네.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의인이 뭐냐? 성도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말하는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뭡니까? 의인. 의인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 오늘 이 시간에 의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세요. 의인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성도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를. 예배는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의무. 성도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기도는 어떻습니까? 의무다, 의무. 그런데, 자, 성도 여러분들 보세요.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가지 의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다 까먹었죠. 저도 까먹었어요. 어떤 생각나는 게 납세 의무가 있죠. 다 세금 내시죠? 여러분들 다 세금 내셔. 나는 세금, 요즘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까? 그거 내려갔더니 그냥 가세요. 그래. 세금 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면제받아. 나 세금 좀 내고 싶은데. 그럼 저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과자 사 먹을 때 세금 내잖아요. 부가가치세 10%.
여러분 껌 하나를 사도 여러분 세금 내잖아요. 부가가치세.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여러분 물건 사잖아요. 다 10% 부가가치세 세금 내는 거요. 그죠? 조화치킨에서 우리 권사님 가게에 가서 치킨을 사 드시죠? 안 드신 것 같네. 저는 사례비 받을 때는 갑니다. 정직하게. 그 10% 부가가치세 내는 거요. 그죠? 예. 다 세금 내고 사시는 거, 다 세금 내고. 의무죠, 의무.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 의무를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무를 행하는 자가. 자기를 포함해서. 자, 디카요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성도를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요. 아셨죠? 그거 안 해도 돼. 여러분들 가장 고민되는 의무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11조 고민되시죠? 그죠? 저도 당연히 11조 하죠. 그러나 11조는 의무가 아니다. 네. 11조는 의무 아니에요. 그러나 하죠, 우리가. 내 신앙 고백이니까 하는 거지. 그걸 의무로 여기고 11조 안 하는 성도는 문제가 있고 11조 하는 성도는 믿음이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로서. 11조가 의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에요. 정직하게.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를 열심히 하세요. 11조를 안 해도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뭐 형편에 따라 하는 거지. 신앙의 고백은 고백이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는 건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 아셨죠? 정확한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는 의무를 다해야 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무. 뭐니 해도 뭡니까? 예배, 기도요. 거기다가 하나를 딱 덧붙인다면 말씀 보는 거. 매일 말씀 보는 거. 그걸 이제 의무로 삼으세요.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의무다. 하나님 말씀 보는 거.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걸 의무 삼아서 말씀을 보면 되고 매일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보셔도 되고 막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와서 나는 설교 말씀을 10번 들어야지. 그걸 나는 의무로 삼아서 그래도 좋고 그래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의무는 뭡니까? 뭐라고요? 예배와 기도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찰을 했어요. 성찰을 해보니 의인이 없어. 의무를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무. 바울이 생각하는 의무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제. 자, 바울은 성도의 의무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보시죠. 11절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이렇게 나오죠. 깨닫는 자도 없고. 바울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예배를, 기도를 당연히,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깨닫는 거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나는 이것을 내 의무로 삼아야 되겠다. 예배와 기도는 당연하고 나는 이걸 나의 신실한 의무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신앙의 의무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거룩한 신앙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자, 깨닫다가
헬라어로 뭡니까? 순이 M이죠. 외우기 쉽죠? 순이 엄마가 아니라 순이 M이. 외우기 쉬워. 예, 깨닫다. 순이 M이요. 깨닫다는 건 뭐냐면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너 깨달았냐? 깨달았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기 있지만, 예, 제가 저번에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해하는 거.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해가 되면 조금만 더 하면 다 돼. 문제는 이해가 되기까지 하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순이엠이. 그럼 깨닫는 게 뭐냐?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어떤 사건의 본질.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성도는 뭘 봐야 돼요?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을. 그게 깨닫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질이 뭐냐?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수박 그닥기가 돼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싸움만 일어나.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딱 집어야 돼. 본질을. 그게 깨닫다는 의미예요. 그게 순이엠이에요. 헬라어로. 본질을 알다. 본질을. 예, 본질을 알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성도는 깨닫는 존재죠. 깨닫는 존재. 본질을 아는 존재. 그것을 순이엠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 사도 바울이 본질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자, 이제 구체적인 깨달음의 내용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죠? 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사도 바울이 본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네. 벌써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이만큼 많으면 그 교회가 싹 없어지고 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다니까. 왜요? 예, 문제가 생겼을 때 뭘 아니까, 본질을 아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는 생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본질을 알면 문제는 해결돼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았어요. 본질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구나. 근데 성도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그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그들은 의무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길을 가다가 12시가 딱 되면 딱 서서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닮지 마라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야 그러잖아요. 아니, 기도하는데 왜 외식한다 그래요?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야 그래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냥 수박 그닥기식으로 하는 거죠. 비상적으로.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뜨겁게 드리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할 때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드릴 때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왜요? 피상적으로 수박 그달기시기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없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자, 보세요. 12절 보세요. 다 치우쳤다. 무익하다. 치우쳤어요. 치우쳤어요. 성도가 선거철에 돌아오면 치우치기 쉽죠. 중심을 잡아야 돼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치우쳐서는 안 돼. 치우친다는 건 뭐예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편을 가른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면 안 돼. 목사를 좌파니 우파니 그런 말 해도 안 돼. 어떻게 권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한테 좌파니 우파니 그런 말 한 적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돼. 기도하세요. 기도. 최대한 자기 본인의 사적인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불쌍히 여기고 이 나라의 고난, 이 문제, 이 산적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인물이 대통령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죠? 치우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 다 치우쳤어. 다 치우쳤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 공과 사를 구분해야 돼. 기도는 공적인 기도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니까. 최대한 사적인 욕망은 누구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달라는 것도 내 욕망이야. 그런 기도는 눌러야 돼요. 공적인 기도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후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죠. 그러나 기도 드릴 때는 그 욕망을 누구르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예, 기도는 그게 기도요. 근데 다 치우쳤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다 치우쳤어. 왜? 깨닫는 자가 없으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다 치우쳤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다 죽이는 말을 하고 있어. 살리는 말이 없어. 살리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 칼이고 다 화살이야. 다 무기야. 죽이는 말이야, 죽이는 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다른 사람의 피를 내. 네. 그리고 16절에 파멸과 고생. 얼마나 지금 혹독한 말입니까? 파멸.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본질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네, 내가 순이엠이
깨닫는 자가 되어서 문제의 본질을 알아서 그 문제의 본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몸에 땀이 나요. 눈물이 나요.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온몸이 땀으로 홍박 적셔지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성도는.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마스입니다, 마스. 여러분 다 아시죠? 초콜릿.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 회사. 2024년 연 매출이 80조. 몇 조라고요? 80조. 회장은 프랭클린 마스입니다. 마스 가문이니까. 프랭클린 마스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10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저런 기업의 회장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80조입니다. 코카콜라 잘 아시죠? 2024년 연매출 70조. 누가 더 많이 팔고 있습니까? 마스 80조, 코카콜라 70조. 코카콜라를 이깁니다. 저 기업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 무슨 회사가 돼야 됩니까? 주식회사 돼야죠. 그러면 자본이 몇십 배, 몇백 배 커지잖아요. 근데 비상장이요. 저 기업의 기업 윤리예요. 우리는 비상장 기업이다.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우리 돈으로 기업을 꾸린다. 그 말이요. 주식 안 팔아서. 주식 안 팔고 우리는 우리가 직접 벌어서 그 번 돈으로 우리 기업을 꾸린다. 당당하죠. 자, 저 기업에 두 가지 기업 방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브랜드. 브랜드로 승부한다. 브랜드로.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뿌랭땅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동해에서 제일 좋은 옷 뿌랭땅.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분들은 이영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좋은 옷, 이렇게. 자기 사업에 자부심이에요. 조화치킨, 치킨의 왕이다. 자부심이 있어요. 왜? 브랜드니까. 옷은 어디서 수선해야 됩니까? 제너로 수선. 대답을 빨리 하셔야지. 대답 안 나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브랜드로 승부한다는 거예요. 브랜드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제품 개발이에요. 제품 개발. 끊임없이. 저 마스의 상표를 보세요. 수십 가지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똑같은 초콜릿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의 유명한 초콜릿 회사 있죠? 뭡니까? 허쉬. 따라오지를 못해요, 허쉬도. 그 다음에 또 있죠? 기라델리. 유명한 초콜릿 회사가 따라오지를 못한다니까. 성도 여러분들, 자, 기업을 경영해도 본질을 정확히 알고. 그죠? 본질이 뭐냐? 브랜드로 승부한다. 그리고 끊임없는 제품 개발이다. 이게 마스의 기업 경영 방침이죠. 본질을 정확히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이것을 아는 성도가 깨닫는 성도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내 신앙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내 믿음의 본질은 뭐냐? 가닥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내 신앙의 본질은 이거야. 나는 이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붙잡고 놓치지 않을 거야. 저는 뭐겠습니까? 알려드립니다. 하나, 헌신입니다. 저의 신앙의 본질은 헌신입니다. 내 목숨도 드리겠다. 헌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깨닫고 그 본질을 붙잡고 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신앙의 본질을 정확히 깨닫고 그리고 무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보니 우리는 깨닫는 자가 없다. 예, 바울이 정확히 알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그 본질을 평생 누리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배웠고 알았습니다. 수니에미, 내가 깨닫는 자가 되어서 내가 본질을 붙잡고 평생 다름질하는 성도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